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족과 홀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이 시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붙은 욕심들, 또 세상에서 지은 죄악들 다 회개하고 또 보혈에 덮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주관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누인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전국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또 주님 투병하고 있는 자들, 감염병에 걸린 또 방역하는 분들,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중심을 지키고 그 병에서 낫고 해결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전 세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또 대표 기도하는 신재성 강도사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이곳에 예배 오프라인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방송 송출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오한웅 형제, 또 우리 엔지니어로 수고하는 김영민 형제, 같이 또 촬영을 돕는 우리 한병선 권사, 이들이 먼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어서 예배를 잘 수종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주님 반주를 맡은 반주자, 또 찬송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주님 영상을 촬영하고 엔지니어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참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각각 처소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이 온라인 중계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예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있는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평안가족들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송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보 일면에 있는 참회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공동체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과 가정예배 등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제한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맹렬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우울함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필요에 대한 적절한 도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누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힘, 사람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오직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나라의 새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술수들이 난무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들이 연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에 우리의 소망을 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자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나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기쁨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왕 두 번째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 박사방 성착취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자연에 가한 폭력 때문입니다. 산림 벌목을 남벌하고 야생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장형 축산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가축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폭력과 음란이 결합된 죄악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학대해서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시켰습니다. 이 박사방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도 이 폭력과 음란은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폭력과 음란을 제거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 스며든 폭력과 음란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에 국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왜곡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5장 21절 말씀,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리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하는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인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화내고 욕하고 증오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의 뜻을 22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는 자마다 지방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사내들인 공회, 대법원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고 욕하는 그런 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향해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형제에게 언어폭력을 행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반면에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폭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화내고 욕하고 멸시하는 죄나 모두 심판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야 마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 행위만 죄로 취급했습니다. 화내고 욕하는 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인 살인 행위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폭력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로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이르는 폭력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바로 형제에게 화를 내는 폭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 화가 자라서 폭력이 되고 살인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특히 부부간에 가족 간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가정에서 폭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틈을 많이 주었습니다. 신혼 때로 기억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기에 화를 낼까 말까 생각하다가 한번 화를 내보자.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별일이 아니니까 조금만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다 보니까 점점 더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나를 화를 내는 내게
더 화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놈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놈은 내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화를 내는 나에게 화를 더 내라 그러고 욕도 하라 그러고 뭘 던지라고도 하고 때리라고도 하고 끝장을 내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서 내 화에 기름 붓고 충동질하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후부터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화가 계속 나도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인 것을 알기에 그 화를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막 나다가도 마귀가 충동질하는 걸 깨닫는 순간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 화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폭력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와 같은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무수한 폭력을 행사한 우리 자신들을 보며 회개하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평안가족 간에 화내고 욕하고 멸시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때린 적이 있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부부끼리 가족끼리 대화 시간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의 영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알려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간음하는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청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7계명을 해석하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린 나이지만 음란을 즐겼습니다. 야한 책이나 사진을 몰래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 양심에 약간 꺼림직해도 음란한 생각이나 음욕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음란이 바로 간음죄라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침 그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에 짱 박아두었던 그 음란한 책들,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잡지, 또 사진들을 실제로 아궁이에 쳐놓고 불을 태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음란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저를 보았습니다. 결혼하면 음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이 음란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유혹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고백하며 용서 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니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거의 유혹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29절로 30절 말씀에 따라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소경이거나 양손이 없어야 합니다. 극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최소한 애꾸눈이거나 한 손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분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경이 되어도 양손이 없어도 음란한 죄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중독이 된 죄악을 끊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어느 도박 중독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고 아내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도박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월급을 모아 통장을 장롱 서랍에서 발견하는 순간 그 돈을 찾아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져서 손가락을 스스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긴 자식들이 그래도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문병을 가보니까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병실 사람들이랑 화투패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습관이 된 죄악이나 중독이 된 죄악은 끊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요새 음란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처럼 살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대상으로 동성애하려고 할 때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려 했습니다. 이는 롯이 그 당시 음란한 문화에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 자손을 남기자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했습니다. 딸들 또한 그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간음죄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롯의 딸들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음욕을 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음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음란을 비롯한 모든 죄가 밖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도 실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음란과 싸워 이기려고 주변의 음란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던 어느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음란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한 영화가 막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자고 꼬셔도 안 가기에 결국 혼자 몰래 갔습니다. 보고 와서 아내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내 안에 있는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을 즉시 회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뭐 선한 일들이 막 드러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도 말씀은 다 드러냅니다. 죄악된 행동, 말, 생각,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죄를 끊어보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소서.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걷기 전에 무수히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걷지 못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릴 때는 인정사정 보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하듯이 과감하게 죄악으로 이끄는 습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저 자신은 죄악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천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벌거벗습니다.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 죄악을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게 되면 그 죄악이 말로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런 죄악이 혼자서 말씀 앞에서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일로 바쳐서 나 자신을 고발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음란한 과정 중에 있을 때 막 고백했던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도 더 부끄러움을 당해서 나 자신이 그 죄를 끊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나를 감시하게 하고 성도들이 나를 감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과 마음속에서 음란이 일어나는 순간 회개하는 은총을 주셔서 그 결과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30절 32절입니다. 31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바리새인의 이 의는 신명기 24장 1절의 뒷부분만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4절 앞부분에 수치되는 일을 빼먹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은 간음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한 것은 간음죄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이혼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 이혼을 남용했습니다. 간음죄 짓지 않았어도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자들이 남편에게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이 성경대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 외에는 이혼할 사유가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그렇다면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처럼 계속 용서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벌거벗김 당함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음란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33절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은 구약에 근거하여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구약 말씀에는 맹세를 하였으면, 서약을 하였으면, 서원을 하였으면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전반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를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용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으로 맹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 다음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을 믿어달라.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을 믿어달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니 내 말을 믿어달라. 그리고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힐렐 학파에서 내어놓은 맹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을 추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구약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맹세를 남용하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맹세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가 남용되게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맹세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옳다고 말하면 옳은 것으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틀린 것으로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진실을 믿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믿으며 장담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함부로 장담하는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장담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맹세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평상 말로 해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이런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가까운 친구들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 모두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맹세 서약은 필요 없습니까? 예, 오늘날도 맹세는 여전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맹세 서약합니까? 예,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주의를 잘 지키고 믿는 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치리를 받겠다고 서약합니다. 또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장로나 안수 집사로 임직할 때 서약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서약합니다. 또 결혼할 때도 서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진실만을 증언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서약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약을 지킬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았는지,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계속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맹세에도 믿어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미 맹세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살피기 바랍니다. 세례받을 때 맹세한 대로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직분이나 책임을 맡을 때 맹세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때 한 부모로서의 맹세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켰다면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못 지켰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부터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이 세대에는 폭력과 음란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일상생활에 폭력과 음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음란한 죄 지은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웃이나 교우간에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모든 종류의 폭력을 행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가족끼리 이런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와 거룩의 영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가정의 평강을 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폭력과 음란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벌거벗김을 날마다 순간마다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악을 비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맹세한 것들, 세례 서약, 유아 세례 서약, 결혼 서약, 직분 서약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잘못한 식구가 죄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함으로 화해하게 하소서. 가정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심하게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폭력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평화와 거룩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폭력과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이 벌거벗김을 당할 때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삶을 살되 이미 우리가 맹세한 것들을 또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평화와 거룩의 영 성령님이 늘 충만히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세대도 그랬다고 주님 진단하셨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서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폭력들, 언어 습관들, 학대들을 주님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 행하기 전에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말과 행함으로 폭력과 음란의 죄악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서약하고 유아 세례 서약하고 결혼 서약하고 직분 서약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서약한 그 내용들을 잘 지켜감으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개개인이 되고 주님 닮아가는 가정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으로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저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참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가족 간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아이들 함께 있는 거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또 서로 가족 간에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로 선용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외부 활동이 제약된 이 때에 참 계약도 미루어지고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도 교회 못 나오고 집에 있는데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부부간에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자녀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 깊이 있는 삶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고 또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관계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태리나 스페인이 굉장히 심하게 거의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전 세계적인 고통, 이 감염병을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당하는 분들 또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방역하는 분들 의료인들에게 주님 많이 지쳤을 텐데 힘 주시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전 세계적인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너무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의 자연을 파괴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이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감염병 환자들이 지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의료인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나라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박용대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화산이 폭발한 지역인데 화산재를 잘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박용대 선교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거리에 쌓인 화산재 하나님을 날려서 열 수가 없고 답답한 공기를 내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펴주시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소명감 있는 학생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내일의 지도자들이 잘 훈련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 집 문제로 고생하고 식당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모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잊어먹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도 헌물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마음과 생각에 있을 때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행위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할 때마다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고 즉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죄가 자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행하고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극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보물로 여기는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을 분별하여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죄악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각 가정이, 각 교회가, 각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지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각 가정되고 각 심령되고 각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분들, 의료인들 위로하시고 세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물질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다 어떤 행사들이 취소되니까 광고할 거는 없고요. 우리 이가은 어린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 잘 퇴원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생일 맞은 분들이 이번 주간에 참 많이 있네요. 조보람, 이성은, 조시은, 김영선, 김승중, 신재성, 이지혜, 임현일, 신지연, 전성빈. 오늘 생일인 분도 2분이 있고 4월 4일은 3분이나 있네요. 우리 생일자 중에는 우리 신재정 강도사님만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신정 강도사님 축복드리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관계된 분들 다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텔레파시로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눔을 현장에서는 못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각 가정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게 늘 충만히 임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죄악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뚫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중보하는 우리들이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며 감동, 감화, 충만, 축복, 위로 인도하심이 시간 예배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모든 폭력과 모든 음란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장래 비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